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우리 11월 첫 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관대함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멜렉과 시글락의 침략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에 다윗과 사울에 대한 얘기와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쉽게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말씀도 좋아하지만 17장 말씀을 더 좋아하는 편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는 장이에요.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싸움 속에서 거대한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다 혼자서 그를 제압하고 많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키도 조그마한 데다가 뭐 칼도 없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와서 자기하고 싸우겠다 하니까 업신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저는 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다윗 그 키도 작고 어린 다윗은 칼도 들 수 없는 그런 어린 소년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사무엘상에는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다윗의 어떤 그 사울이 다윗을 쫓고 또 다윗은 또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지금도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땅이에요. 땅덩어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제대로 도망갈 곳도 없어요. 도망가봤자 또 거기가 거기고 우리나라만 또 못하는 그런 땅인데 정말 그 작은 땅 속에서 도망 다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 사울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기름 부은 종이라서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관대함이에요. 다윗의 관대함. 그냥 살려서 보냅니다. 사무엘상 26장에는요 10광야에서 3,000명을 군사를 사울이 이끌고 와서 다윗이 있는 데를 포위해 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것이 사울의 어떤 사명이에요. 사명.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 사울이 있는 적진까지 들어가서 사울의 모든 군인과 사울까지 다 하나님 잠재우게 하고 그곳에 있는 사울의 물병과 그 창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다윗의 관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다윗의 관대함이 또 계속 더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 30장은 다윗의 관대함이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감당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을 쫓아오니까
결국 다윗은요 더 이상 어디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 뭐 땅이 뭐 넓어야지 도망가죠.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드예요. 가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싸우는 것이 바로 그 가드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가자지구잖아요. 그 가자지구 안에 가드가 있는 거죠. 그곳에 누가 다윗이 숨어 들어가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적진에까지도 그 원수의 나라 원수가 되는 그런 곳에까지도 그 다윗이 숨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가니까 당시에 그 가드왕 마옥이 있어요. 그 마옥의 아들 또 아기스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가서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이 뭐 이스라엘에서 온 것도 알지만은 그래도 또 다윗이 잘하니까 그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같이 이제 서로가 이제 또 더불어 살게 되는 거죠. 또 그 아기스의 왕의 어떻게 보면 신뢰를 얻은 게 다윗이죠. 다윗이 또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또 싸울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편에 이제 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물론 아기스나 이런 사람들이 친분이 있으니까 뭐 좋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블레셋 방백들은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보고 노했다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온 다윗 군대가 600명이 같이 따라오니까 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전쟁 중에서 전쟁하다가 이들이 역으로 자기를 쳐버리면은 치고 그쪽으로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염려 속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마스라는 그들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다윗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군의 어떤 장군이나 어떤 사람이 600명의 군사를 들고 지금 하마스 편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꼴이잖아요. 그런 꼴.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의 하마스 편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쟁과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막으셔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잖아요. 결국 막으셔서 전쟁 때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돌아오는 곳이 바로 그 시글락이에요. 원래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시글락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냈는데 다시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 살던 곳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어때요? 그것은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건이 뭐겠습니까? 그 아멜락이라는 그 군인들이 와서 다 그것을 침노해서 다 빼앗아 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한마디로 그 다윗의 가족들, 그 모든 부하들, 모든 여인들, 아이들만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어느 나라든 쳐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데를 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불태우고 없애고 또 더 심하게 또 몹쓸짓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전쟁의 형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시골락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어떤 그 가족들을 전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죠. 이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아말렉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죽어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이 시글락이라는 것도 보면은요, 지금의 지금 가자지구 우리가 지금 많이 TV에서 보잖아요. 이 가자지구 중간 밑에 정도 보면 그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지금 가자지구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가자지구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날 지금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현실에 지금 싸우고 있듯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싸웠다는 거죠. 늘 적이 되면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낮에는 또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늘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1편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자로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글락 사건이 있었던 그런 모든 내용이 그래서 이게 오늘 사무엘상 30장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죽지는 않았어요. 살았다는 건 그 자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흥분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장에 나갔다가 싸우러 나가는데 거기서 전쟁 싸움도 못하고 다시 자기가 사는 곳에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 또 다른 적이 와서 또 다 또 빼앗아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쫓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 30장 본문의 말씀 앞에 그 뒤에 보면 그 광경을 보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이 통곡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통곡을 합니다. 통곡.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그 백성들은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보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정말 그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런 입장이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통곡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밤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목사님들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겐 참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정말 여기서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억울함과 그런 어떤 좀 긴박한 상황의 그런 통곡은 아닐지라도 우리 예수 마음전환교회에 지금 당면한 과제,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한 과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영혼권에 대한 그 과제, 이런 모든 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통곡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밤마다 기도하고 낮에도 또 따로 기도합니다. 낮과 밤 두 번을 기도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또 다른 백성들은요,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그런 걸 보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긴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긴급한 상황,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급해지고 위급해졌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내서 이 아히멜렉을 그 아들 그 아비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비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봇을. 여기서 예봇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여러분 다급하고 위급해처했을 때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이 예봇이란 것이 어떤 예봇이냐면 여기 예봇은요 이 아히멜렉이 가져온 옷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인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노비라는 곳인데 그 노베 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80여 명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베 그 갔을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그 노베로 도망갔을 때 노베 갔을 때 그 데리고 다니는 소년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베에 있을 때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진설병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린 그 진설병을 이제 진설병을 이제 그날 늘 더워진 걸로 덮여진 걸로 다시 교체할 때 그 교체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소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당시에 피해야 될 때 칼이 없으니까 그 칼마저도 골리앗에 가졌던 그 칼을 그때 그 제사장이 그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다 그것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또 어떻게 돼요? 또 도액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또 사울에게 그대로 또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또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도액을 시켜서 다 거기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80여 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그 예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그냥 홀단신으로 막 도망쳐 나온 게 누구예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에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 그래서 이 도망 나와서 그 지금은 누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 있는 거죠. 여기서 예봇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우림과 둠빔이 있는 예봇이에요. 가슴에 달려있는 예봇이.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예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들을 아멜렉을 쫓아가야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다윗은 늘 삶의 자리에 그는 전쟁을 나갔든 어딜 가든 무슨 싸움을 가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신앙을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물으세요.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예봇을 가져와서 이거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론 제사장이 처음에 제사장이 된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우림과 둠밈 붙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때는 늘 그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가져오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앞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먼저 찾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더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쫓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은요, 그 군사 600명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쫓아가는 거죠. 근데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군사 전쟁에 가 싸우진 않았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지친 병사들이 있는 거죠. 그 병사들이 200명이 있습니다. 그 병사들이 2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가기 힘들다니까 부솔 시내 쪽에서 그들을 그럼 여기서 있으라 그러고 나머지 400명이 쫓아가게 됩니다. 400명이 쫓아가다 보니까 또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아멜렉 그 사람에게 그 종이었는데 그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자기는 종으로서는 내가 병이 드니까 병 들었다고 주인이 어째 내친 거죠. 버린 거죠. 버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줘요. 그것도 뭐예요? 다윗의 관대함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것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에게서 또 정보를 얻게 되고 지금 아멜렉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정보를 듣고 또 그곳에 가서 그들을 다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끌려갔던 모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려오고 거기 있는 모여있던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돌아왔을 때 이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들에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이 200명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400명을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뭐 달려가서 환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같이 400명이 나가서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여기 보면 2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가서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싸워서 지금 다들 우리가 그 식구들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만 줘요? 가족들. 그들의 가족만 챙겨서 가게 해라. 나머지는 누가? 우리가 갖겠다. 욕심이죠. 끝없는 욕심. 다윗과의 관계의 성품은요. 어떻게 보면요. 부솔 시내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다윗은 나고자라 그런데 부르지 않았어요. 나고자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소유물 곁에 목물렀던 자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 말씀이 여기 오늘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4절 말씀 보시죠. 이 일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뭐예요? 분깃을 분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은 식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식구죠. 다른 식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뭡니까? 관대함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펼치는 다윗의 관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관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윗이 아멜렉을 뒤쫓아가서 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근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거 보세요.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죠.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 400명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 여기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넘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이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갔던 다윗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간담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간담입니다. 다윗의 간담을 공동체에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분명히 결정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한 성경은 이런 다윗의 결정이 옳았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기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윗이 결정한 방법이 옳았다고. 그래서 전례가 돼서 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은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관계의 위대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 승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믿음, 그 신앙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다니엘 기도 요즘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기도회 때는 우리가 그 허용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제 옥수동에서 그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옥수동이 참 어려웠잖아요. 뭐 저도 알겠지만 그 막 달동네 같은 곳이 옥수동이었어요. 은계중에 모여 살던 옥수동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옥수동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한 사역을 하는 거죠. 나눔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유 배달, 여러분 뭐 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유 배달을 한 100가정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얻은 것이 지금은 몇 가정이 됐어요? 4,000가정이 넘어 4,000가정. 전국적으로 이제는 뭐 이렇게 연결돼서 전국적으로 4천여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유 배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이고요, 사랑이에요. 저는 종종 우리 아내에게도 얘기했지만 가톨릭에서도 많이 우리 뭐 선한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다 가톨릭이에요. 뭐 그냥 구제사역 잘하고 근데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어디예요? 가톨릭이 나와요. 기독교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런 봉사, 헌신, 나눔의 사역하는 것 70% 이상이 다 교회예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정부나 이런 어떤 TV 영상 매체 이런 데서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크게 무슨 뭐 나자로 무슨 뭐 마을 뭐 어떤 그런 봉사 헌신하면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비춰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크고 작은 알게 모르게 뒤에서 나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 다윗과 같이 이 관됨을 베풀고 나가는 이런 사랑은 기독교회가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의 원칙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위급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먼저 차지할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전도도 헌금도 봉사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출석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 깨달으면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세미 전도 축제를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뭐 다른 거 없으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주야로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죠. 다윗이 왜 예봇을 가져러 오겠습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이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뭐 자녀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더 형통하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음 전원교회가 정말 따지고 계산하고 어떤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나눠지고 베풀고 또한 서로가 선행을 베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관대함을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영적 도움을 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영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관대함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늘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관대함을 베풀고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꼭 응답받게 해달라고 간절함의 다니엘 기도가 응답되어 영혼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신앙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관대함을 통해서 베풀고 나눔 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영원에 앞장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되게 하셔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마음 전원교회가 정말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원에 더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늘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